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7절 38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오늘 37절 말씀 중심으로 비판, 정죄, 용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공자가 한 번은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안혜와 함께 저녁을 준비하도록 부탁했더니 안혜가 마을에 들어가서 쌀을 얻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솥을 걸어서 밥을 하는데 김이 무럭무럭 나는데 자기가 먼저 솥뚜껑을 열어서 밥을 맛보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가 소리를 쳤습니다. 야, 선생이 먼저 먹어야지 네가 먹느냐? 그럴 때에 이 안혜가 돌아서서 선생님, 제가 밥을 먹는 것이 아니고 피를 골라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래서 공자는 네가 나보다 낫다 유명한 그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또 잘못 볼 때에 그것이 어떠한가를 공자는 깨닫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본문 말씀에 37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하나님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데 사람이 그것을 선과 악을 판단하게 하나님이 두지 않은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몫입니다. 피조물이 다른 피조물에 대해서 판단하는 걸 하나님은 원천적으로 막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몫을 사람 아담이 하와와 더불어 자기들이 주체가 되어서 판단하려고, 선과 악을 판단하려고 말씀을 범한 것이, 이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20장 25절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에 절대로 정을 대지 말라고. 내가 네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라.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둥글게 혹은 원하게 해둔 것을 내가 판단해서 보기 싫어, 그렇게 해서 거기에 정지를 하는 것을 하나님은 부정하다고 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겠지. 저런 모양으로 저렇게 된 것은, 그런데 인간이 자기 판단으로 보기 싫어, 내가 보기 좋은 방식으로 이 돌을 깨어가지고 못하게 해서 제단을 쌓을 것이라고. 이게 이제
모든 판단의 기준이 자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러지 말라. 제단을 쌓을 때 다듬은 돌로 제단을 쌓지 말고 정으로 돌을 쪼개어서 제단을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이 오랜 시간 동안에 돌들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참 자연스러운 그 미, 그게 더 인위적인 것보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판단합니다. 우리가 판단해서 모든 걸 하려고 할 때에 자연적인 것, 하나님의 것이 훼손되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에 판단은 하나님의 몫이고 그러므로 비판하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것으로 다른 것을 잣대질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없는 말씀을 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불을 깨닫지 못하느냐. 남의 작은 허물을 보고 자기 입은 더 큰 허물을 가지고 있는데 티를 보고 자기의 들보는 깨닫지 못한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뺀다고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 1장에 빌립이 자기의 친한 친구에게 나다나엘에게 한번 와보라. 누군데? 나사렛 예수라고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게 자기 판단, 자기 기준으로 나사렛 출신들은 천민이라고 보는 거죠.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그렇게 했는데 주님께서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있는 거 기도하는 걸 내가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봤다. 그랬을 때에 나다나엘이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라고 그가 크게 주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다는 걸 봤다고 너 이러느냐? 앞으로 더 큰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축복된 축복의 사닥다리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고 또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실 분이시기 때문에 나다나엘이 얼마나 부끄러워요. 아이 그 무슨 나사렛에서 천한 것들이 어떻게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어. 이게 이제 자기는 좀 낫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주님 앞에서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비판하기 전에 이게 과연 성경적으로 내가 바르게 된 것인가, 이걸 우리가 살피면 내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세 번째입니다. 비판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부족하고 우리 볼 때는 흠된 것이지만 내가 비판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은혜로 그 분을 감싸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2절,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한 건축자들의 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로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저 형편없는데, 형편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한 이상으로
은혜를 그에게 입혀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길 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거지를 보고 제자들이 누구 죄 때문이냐? 부모 죄 아니면 자 본인의 죄냐 할 때에 주님께서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너희들이 볼 때는 참 병신처럼 보이고 죄 때문에 그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더 큰 은혜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사람을 그렇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으로 쪼듯이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 전부 다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을까 하는 정도인데 주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12 제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비판에 대한 것에서 잘 벗어나지 못해요. 대표적인 인물이 욥의 친구들입니다. 욥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말마다 그냥 욥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욥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이 알지 못하는 큰 은혜를 하나님은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볼 때에 이 사도 바울, 이거 우리한테 원수 적 아니야?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아나니아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똑바로 이렇게 직가라고 하는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뻗어 있는 중앙로에 가면은 바울을 만날 거다. 네가 안수해라.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하는 말이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고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님, 이 형편없는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원수 같은 자, 그런데도 주님은 은혜를, 더 큰 은혜를 사도 바울을 위하여 주님은 예비해 두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나를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삼아주신 거 정말 감사하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마음속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렇게 쭉 마음에 이렇게 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아이고 이 사람은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다. 아이고 이 사람은 가능성이 있겠느냐. 이런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아침에 우리 찬송 부른 것처럼 내 형제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 잘 기억하면 내 안에 내가 만들어 놓은 거짓된 자아가 있는 것에서 자유함이 있어요. 아, 이게 지금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잘못 가고 있구나, 이런 자유함이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이 아침에 성경은 너무 잘난 체 하지 말라. 그 잘난 체 하는 것이 자기 중심이거든. 그러니까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이다. 전도서 7장 16절에 너무 지나치게 의인되지 말라. 너무 지나치게 지혜로운 자 되지 말라. 네가 그것으로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 족족 비판합니다. 안식일을 범한다. 죄인의 친구들이 있어서 어떻게 같이 저렇게 어울리느냐.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훨씬 더 크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죄하고 비판하지 말고 용서하라.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에 베드로가 7번 용서하면 되지요 했더니 주님이 7번을 7번까지라도 용서해 주고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의 비유를 해요. 그가 100데나리온을 자기에게 빚진 동료 공무원을 용서하지 못하고 할 때에 임금이 막 화를 내면서 자기가 용서 안 받은 게 얼마 큰데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그 비유 끝에다가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너희가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때에 주님이 말씀하신 우리 마음 중심이 누구를 미워하고 막 이런 것을 꽉 이렇게 음식을 먹고 얹혀 있듯이 그 마음이 치유되도록 주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다.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아침에 읽었던 본문인데요. 너희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30절 같이 읽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세상에서는 바보예요, 바보.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참 악이 성행하는 곳에서 선한 등대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수환 추경이 그랬잖아요. 예수 바보라고. 예수 바보라는 걸 알기까지 70년이 걸리더라고요. 70년이. 이게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70년이 걸리더라고.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 아침에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도 주고 겉옷도 주고 속옷도 주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신명기 15장 13절에 면제년이 되었을 때에 집에 있는 종을 풀어줘야 됩니다. 자유케 해야 됩니다. 그때에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라. 양무리 중에서 타작마당에서 포도즙 틀에서 그에게 후히 주라고. 그 후히 준다는 것은 아나크에서 목에 걸어주고 또 걸어주고 손에 쥐어주고 또 손에 쥐어줘서 나가게 하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는 되게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다 그냥 뭐 챙길 거 다 챙기고 끌어안고 뭐 그렇게 살기가 쉬운데 성경은 열라고 얘기하세요. 나누어 주라고, 나누라고. 그러면 내 손에서 나가면 나는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대신 손에 쥐어주는 것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의 모교회입니다. 그런 모교회가 지방의 여러 골로새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나 히에라폴리 교회나 지방의 작은 마을에 교회들 있잖아요. 그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 장로들이 사도 바울 예루살렘 가는 길에서 만나서 받은 말씀이 주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주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모 교회에 닿게 예배소 교회가 서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의 마음에 주의 것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주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주님이 다 책임지시고,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아니 또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들이 말씀을 잘 소화해내지 못합니다. 소화해내지 못해서 속사람이 신앙으로 성장하여 건강하게 어떤 처지에 이르더라도 자족하기를 배우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사도 바울의 경지에 잘 이르지 못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뭐 부에 처하든 비난에 처하든 배부름에 있든 배고픔에 있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거 다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누가 사람 복음입니다. 사람 복음의 판단은 하나님의 몫이다. 나는 내 안에 있는 들보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고, 상대방 내 눈에 참 뭐 그렇게 보이다. 그분에게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은혜가 크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판, 정죄하지 말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 이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심겨질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물보다 크고 공중에 새들이 나와서 깃든 나무처럼 되는 축복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밖에서 우리 자신들이 걸어가고 자신들이 자기의 집을 짓기가 쉬운데, 이 아침 말씀 안으로 초청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눈이 봄으로 복되고 너희 귀가 들음으로 복되다는 마태복음 13장 말씀처럼 이 아침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이 주의 것으로 변화되게 속사람이 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사도 바울처럼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어떤 일에든지 자족할 수 있다는 경지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월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